반갑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사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묵상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대화로 다스리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원래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상담자, Wonderful Counselor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상담을 통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상담자란 여러분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하는 사람이잖아요. 현대사회에 급변하고 있죠.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게 되었지만 정보화 사회의 편리함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풍족함과 반비례해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점점 더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죠.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주의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벌려면 결국 삶은 더 바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라 바빠지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진보의 역설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상담이 필요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죠. 근데 문제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학, 상담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적인 상담 이론들이나 상담 기관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상담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맛보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어,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 사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그죠? 그 죄로 인해 파생되어진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냥 질병의 문제로 다루죠. 죄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질병 같은 것들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뿌리가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오랜 시간 많이 묵상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인위적으로 만든 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물을 저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파서 만든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물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샘물이 뭐냐? 폐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과 상담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위적인 사람의 말은 다시 목말라요. 그죠? 인위적인 사람의 말은 다시 목마른 것. 그러나 자연적이고 샘솟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내면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점에서 인위적인 상담은 내담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내담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통한 성령의 계시에서 죄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이후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뭘까요? 첫째, 과거 그녀가 다섯 남자와 이별했다는 거죠. 둘째,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셋째,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실은. 그죠?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은 예수에 의해서 드러나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살아왔던 여인의 마음, 마을 사람들에게 고백한 첫 번째 증언이 뭐냐? 내가 은밀한 삶, 내가 숨겨놓던 내 내면의 진실. 이것을 누가 예수께서 그 숨겨진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변화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꽁꽁 숨겨왔던 은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노출이 되어질 때, 혹은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마치 필름 지나가듯이 쫙 보게 하셨을 때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지 몰라요. 즉, 내담자가 자기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진실은 사람의 인본적인 심리학 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라 성경,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그다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처럼 대화를 통해서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다라.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밀한 영성이 진실한 신앙에 가까운데 이 두 사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은밀한 시간에 은밀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있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혼자 우물을 뚫어온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상처 입은 영혼으로 서 있잖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 여인들이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뚫어온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두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갈 때도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아주 은밀한 곳에 은폐되어져 있을 때도 그 은밀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시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가 있죠.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 배어있는 사람의 가슴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가 있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참 우리나라 이런 시를 어떻게 표현해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할까요? 그죠? 복효근님의 세례한 반성문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아픔이라는 거죠. 꽃은 꽃이라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강물은 강물이라는 이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 사람도 늘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만큼 상처와 아픔 많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그죠? 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분노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기심이 사로잡히고 거부의 가시가 돋아나서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이웃을 아프게 하기도.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상처는 잘 익어야 돼.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밥, 이게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익어 있는 상처에서는 그 상처가 무늬가 되고, 잘 익지 않으면 상처가 흉터가 돼. 또 상처가 잘 익으면 그 속에서 꽃향기가 나. 정말 멋진 표현이죠. 어떻게 하면 잘 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저는 이게 정말 인생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엔 여러분 같은 상처를 받고 세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죠.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상처 입은 복수자가 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피해자, 말 그대로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야. 땅에 떨어진 기믹처럼 상처에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를 못해. 그 상처를 떠올리면서 자기를 자학해. 상처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 상처를 벗어나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이거는 동해보복법, 즉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다. 오히려 이 법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내가 살면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내 영혼이 골마버리거든요. 골마버려요. 그죠?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나누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는 주관적인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화해는 쌍방적인 거야. 사람이 용서하면 화해했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면 화해한 게 아니에요. 화해를 해야 진짜 용서가 됩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불안해하잖아.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그때 요셉이 북일의 손을 내밀죠. 이게 화해이죠. 화해의 제스처. 그때 진짜 서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해하는 사람인 거지. 상처 입은 피해자,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또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 성경의 34장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세겜 땅에 거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희위 줘서 세겜 추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 근데 얘는 정말 디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요구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괘씸죄를 적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면 통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 행한 3일째 제일 고통스러울 때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복인 거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할례는 여러분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상징이잖아.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욕되게 만든 거죠. 누가? 시몬과 레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복수열전이었잖아. 응당한 복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시몬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베두인의 특징으로 다 놓고 본다면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한 거다. 그런데 야곱은 이 복수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다 저주시야. 저주시. 아, 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시편 중에도 저주시가 있죠. 대표적인 시가 다윗의 저주시인데 그의 자녀는 구하가 되며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계속 저주를 퍼부어요. 아주 끔찍한 저주시거든요. 의도적으로 이 시를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 이 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저주스러운 마음, 아주 그냥 분노에 찬 마음, 복수에 가득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저주를 하나님께 토해내.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 이런 거죠.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실제 원수였던 사울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존중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존중,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괴로워. 그러니까 저주할 일을 하나님께 해소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모습인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을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나의 상처가 치유를 입지. 치유를 입어. 얘는 나의 신부의 말처럼 예수님이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묘사하잖아요.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누구? 다윗에게 있지. 또 이것이 누구?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그죠? 우리가 상처받은 상처가 잘 익어야 되는, 어떻게 해야 잘 익을까? 그건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상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이 상처나 이런 아픈 문제를 뭐로 해결을 해요? 질병의 문제로 간주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진정한 상담은 성경 상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영혼들 가운데 계시하실 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알게 했다. 그냥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 그 속에 성경 안에서의 해답이,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모사하면 모사꾼만 떠오르자 먼저.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사용하는 모사의 의미는 카운셀러에도 가깝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실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게 뭔가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이죠. 이 여호와의 열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